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제 예수님께 와서 시비를 걸어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었거든요. 그것을 장로회의 전통에서는 부정한 손이라 하여 금했거든요. 나름의 지도자들한 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이 비판거리를 찾았어요. 따지듯 예수님께 비판하면서, 어찌하여 당신네 제자들은 장로회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울었던 이유는 예수님 당신도 문제라는 거예요. 당신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부터 장로회의 전통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 그들의 문제를 드러내 보여주셨죠. 이사야서를 들어서, 여기 6절에 보니까 외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시며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시면서 13절에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세상에 그 장로회의 전통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고 위배한다는 거예요. 그들 나름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율법을 근거로 하여 어떤 전통이라는 울타리를 이렇게 쳤는데, 만들었는데, 그게 잘못되고 어리석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나름의 자신들이 만든 규칙들은 물론 율법에 근거해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데 포커스가 맞춰져야 하는데, 이들은 그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했고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이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그 이란 같은 나라들 끊임없이 그 여성들에게 얼굴을 가리게 하고 막 무슨 헝겊 같은 배 같은 걸로 얼굴을 덮게 하고
이 극단적 모슬렘들은 여성들 할례를 행하고 이게 다 자기들이 만든 규칙이거든요. 그걸 성경처럼 생각하고 악용을 해요. 여러분,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에서 보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살리기 위함이었지 죽이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었을 때 그 시신에다 손을 대었잖아요. 율법에 보면 시신 만지면 안 돼요. 또 하나, 여러분, 혈루, 시비의 혈루 여인, 피나는 여인이 몰래 다가와 예수님의 몸에 만졌잖아요.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 고침 받았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만진 자도 만짐을 당한 자도 부정해져요. 어떤 경우엔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됐어요. 자,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율법 주신 의도를 아셔서 살리는데 포커스를 맞췄잖아요. 여러분, 또 하나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악한 자들은요, 이 율법을 악용해요. 더구나 이들은 율법이라고 나름의 장로회의 규칙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막 정치적으로 악용을 하고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 이용을 하고, 처음에는 바울도 그랬어요. 막 은혜 받고 뜨거웠을 때 막 비판한 거예요. 자기 대선배 베드로를, 그가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바울이 오니까 안 먹은 척 했단 말이에요. 외식을 좀 했어요. 물론 성숙지 못한 행동이었지만 그러나 베드로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고.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가 자기의 그런 행동을 봤을 때 시험에 넘어질 수 있고 등등. 그러니까 그의 입장에서 베드로 나름 바울을 생각해 줬던 거고. 근데 바울은 당신이 감히 외식한다며 막 책망하고, 마가도 막 보면 막 이렇게 잘못했다며 막 버리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마가를 좀 데려와 주면 안 되겠니? 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여러분, 교단에서도 보면 교단의 법이라는 게 있고요, 또 교회에서도 교회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누가 세냐 했을 때 교단에서는 교단법이 우선입니다 하는데 국가에서는 교회법이 우선입니다 라고 말하죠. 이것 때문에 가끔 다툼이 있어요. 분열이 있어요. 근데 교단법을 악용하여
가끔씩 총회에서 노회에서 교회를 장난치는 나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성령 해방죄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사람이 만든 그 규칙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고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영혼을 죽이는 일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아는 지식과 상식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위험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책 한 권만 읽고 그 책 한 권의 모든 사상이 사로잡혀 그 한 권의 책으로만 세상을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항상 자기만 옳아요. 니는 틀렸어. 그래서 막 고집을 피워.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항상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항상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걸.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한 핵심 메시지가 뭘까? 항상 비판의 눈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게 하소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겁니다. 주님은요, 말씀을 거역함을 빼놓고 무슨 일이든 옳으냐 틀리냐 여기에 그렇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그렇잖아요. 옳으냐 틀리냐 이거 가지고 막 싸워요. 응? 성경 해석상에서도 막 뭐가 맞냐 막 이거 가지고 막 싸우고 막 피 흘리게까지 싸우는데, 물론 우리가 목숨 걸고 진리에 대해서는 사수해야 하지만 보편제요, 라이프 스타일 안에서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옳으냐 틀리냐 보다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냐 이것부터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 살리는 일이냐, 교회를 세우는 일이냐. 할렐루야. 결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말씀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 훈련 받았으니까. 근데요, 문자적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의 말씀이. 문자적 말씀이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지 않는다면 그는 구원 없어요.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하고요. 아멘.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었다고 교만할 거 없어요. 아무리 많이 읽고 달달 외워도 주님이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아침에 우리 주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말씀을 넘어서지 않게 하소서. 나의 전통이 말씀을 배반하지 않도록 하소서. 항상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